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때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을 때입니다. 아무데나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았더라. 이탈할 때가 문제입니다. 군인이 군인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교사가 교사답고, 학생이 학생다워야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설교하는 제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생애를 마치며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하여 성만찬을 배설합니다. 성만찬을 배설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리겠냐고. 은혜로운 자리, 서로 잔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제자들 앞에 이 중에 나를 배신하여 팔자가 있다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그 순간 충격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면 누구냐? 너냐 나냐? 주님 앞에 주님 납니까 납니까? 서로 묻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팔려가던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 앞에 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잔을 들고 있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야, 모든 자 앞에서 잔을 들고 있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런데도 깨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예수를 팔려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베드로야, 가장 오늘 믿음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오늘 날이 밝기 전, 박이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충격입니까? 그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요? 그럴 일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갑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배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담해요. 자신만만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렇게 배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 되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은 말씀한 것이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만찬을 끝나고 조용히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그들은 제자들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갑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믿는 구석이 뭐가 있기에 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당담하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겠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뭐가 있기에 기도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까요? 도대체 그게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 하나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에는 칼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 이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때 이런 말을 하세요. 바로 35절 어떤 말씀인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주시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가 너희들 세상에 나갔을 때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복음만 가지고 전하라고 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해.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전환하겠는데 그때 너희들 부족했느냐, 어려웠느냐, 힘들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복음을 낼 때 모든 자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하는 그들을, 제자들을 잘 후한 대접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그 말을 끝나자마자 이렇게 물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뭔가 긴급함이 있다라는. 이제는 전대도 있어야 되고 배낭도 있어야 되고 더더욱 검, 칼도 있어야 된다. 만일 칼이 없느냐 너희의 겉옷을 팔아 칼을 살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환경이 바뀌어졌기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평시에는요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요. 그런데 전시가 되면, 여러분 혹시 전쟁 나거들랑 비상식량 준비하세요, 비상약품 준비하세요, 이런 말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면 지난날에 준비하지 않던 걸 준비시킨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뭔가 알고 계신 주님 뭐라고 하느냐, 이젠 전대도 준비하라, 이제는 오늘 너희들 배낭도 준비하라, 이제는 너희들 칼도 준비하라고 예수님 이야기해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겉옷은 대단히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중해 성경가요 낮과 저녁의 기온의 차가 심해요. 내일 우리가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간다 하잖아요. 기온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은 보면 겉옷을 두르고 다녀요. 낮에는 오늘 겉옷으로 두르고 다니고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 돼요. 그것이 있어야만 생활할 수가 있다면, 근데 그것까지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38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검 준비하라 했더니 제자들이 품고 있던 가슴에 검 두 자리를 내놓으면서, 주님 보소서 여기 뭐가 있다? 칼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내놨어요. 예수님 이걸 보자마자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잘했다, 잘됐다, 이런 충분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됐다 이 말입니다. 됐다라는 말은요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것들 봐라. 준비하라는 것, 진정 주님의 준비하라는 건 칼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들이 오늘 긴급하게 주머니에 있던 오늘 칼을 내밀 때에 이제 이 이야기 그만하자, 됐다, 아직도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은 말을 자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원하는 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농산으로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그들은 첫째로 칼을 의지하고 칼 믿고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상황을 이야기해요. 지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를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우리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지금 매우 고민스럽다.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죽을 일이 생겼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달려온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나와 같이 기도해다자 라고 주님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갑자기 어려워지면 모든 가정을 다 모아놔요. 가족을 모아놓고 얘기해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졌다. 우리 가정이 너무도 어렵겠다. 우리 어떡하냐? 정신 바짝 차리자. 우리 함께 이 난관을 극복하려 우리 기도하자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이라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 간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래도 오늘 그들 대표하는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지경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다 간다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함께 기도할 텐데 그들은 어떡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고 와서 보았더니 40절 보세요. 어떤가?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고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이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사람을 찍어요. 누구한테? 베드로라고. 훗날 이 베드로가요 칼을 갖고 있어요. 칼을 갖고 있는 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 베드로야 그렇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물어요. 그래서 4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편은 이해도 된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또 한편은 육신이 약하도다. 육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육의 생각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 기도해야 돼. 근데 오늘 잠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우리 집 기도해야 돼. 안 되면 큰일 나 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내 영혼을 깨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절박하면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박함을 오늘 이야기해도 그 절박함이 절실히 내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육을 이겨내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철없는 아이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철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놓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와봤더니 44절 보세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44절 볼까요?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오늘 그들의 육체를 이겨내지 못해요. 또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와봐도. 그저 마지막에 45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는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째 왔을 때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오늘 잠들었을 때 내게서 예수가 떠나갑니다. 사탄이 내게서 예수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요, 빛 대신 예수가 내게 떠나가면 나는 어둠에 삼킨 바 될 수밖에 없고 나는 고난에 삼킨 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예수님이 드실 때에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이 돌리는 순간 내게는 어둠에 잠긴 데 있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어요. 내게 다가올 하나님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든 베드로는 끝내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이 수가 없는 베드로는 통곡하고 우는 일이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건 비단 베드로만 울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것이 이렇게까지 내가 통곡하고 울 수 있는 것을 몰랐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뭘 믿는 구석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할 때 다시만만하게 그럴 일 없다 하고 오늘 깨어 기도하라 해도 깊은 잠에 빠져서 또 깨워도 또 깊은 잠에 배어나지 못하는 이 베드로, 도대체 뭘 믿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험하다고 생각하지요. 두렵지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총 한 자루를 줘봤어요. 여러분의 가슴에 총이 딱 한다면 어떤 생각 드세요? 세상 무서운 거 있어요 없어요? 총을 내 품에 품는 순간 누구든 나와보라요. 누구든. 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지겠냐고. 세상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내 안에 너희들 모르지 지금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 속에 뭐가 있어? 나 총 있어. 건들기만 해봐. 머리에 총구멍 내버릴 테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냐고. 여러분 총 한 주바라만 지어지면 깡패가 아니라 어떤 자가 나타나도 아마 당당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야 위험하다, 야 불안하다 라고 남들이 이야기할 때 그 소리가 콧방귀로 들리지 않겠어요? 왜 콧방귀로 들리겠냐고.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총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몸 안에는 뭐가 있다? 품고 있는 칼이 있어요. 그러게 오늘 베드로는 큰 소리 당당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뭐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깨워 기도하라 해도 기도해야지요, 해야지요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인생을 뭉친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오늘 믿고 있는 칼, 그거 믿고 오늘 깊은 잠에 빠졌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진정한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나 해결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막아내고 그걸로 이겨내고 그걸로 오늘 인생의 삶에 승리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사실에 겨우 위기가 찾아올 때 베드로는 오늘 성경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 하나밖에 못 잘랐어요. 그걸로 해결한 게 아니라고요. 막아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다 막아낼 것처럼, 그걸로 다 이겨낼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이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에 그런 말 있죠. 물에 빠져도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심정.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가 도움이 되냐고요. 그런데 지푸라기가 있으니까 물에 빠져도 된다? 그리고 잠을 잔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되냐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가 지푸라기 하나 있다고, 그거 있다고, 그거 믿고 오늘 큰 소리 치고 그거 믿고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깊은 잠에 빠진 자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으냐 이 말입니다. 비단 베드로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한편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뒷구멍으로 믿는 게 있어요. 따로 의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그 칼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칼은 그게 아니다. 믿음의 칼이요, 기도의 칼이요, 바로 성령의 검이요,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 기도의 검을 갖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데도 그들이 품고 있는 세상의 검 때문에 기도의 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주님을 믿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힘이 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칼은 예수가 아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돈이라고. 나 돈 있다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돈이 검인 사람이 있어요. 나 돈 많다고. 돈이 있으면 걱정 없다고. 기도해라 해도 나 돈 있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 세상에 권력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많은 자녀가 있어. 나를 돕는 자녀들이 있어. 그들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건강해.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나는 능력 있어. 그것 때문에 그것 믿고 오늘 깨워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 믿고 당당하게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나는 산다고 오늘 또 외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깊은 잠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또 깨우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나라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이 예수가 깨우는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음성 듣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칼을 믿고 깊은 잠에 빠진 자는 성경은 말하기를 칼로 망하리라 하겠어요. 칼 믿는 자는 칼 때문에 망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때 베드로는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예수를 잡으러는 오늘 가룟 유다와 함께 많은 제사장의 졸병들이 왔습니다. 그때 지체 없이 베드로 뭘 빼들었어요? 가슴에 있는 칼을 빼들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성경의 11절 보세요. 10절. 자, 1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오늘 성경 이런 성경.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즉시 칼 빼서 오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걸로 당당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오늘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정의의 칼을 가지고 오늘 자기의 충동에 의하여 칼을 휘둘러댑니다. 근데 여러분 겨우 그 많은 잡으러 궁 중에 귀 하나 잘라서 귀 하나 이걸로 해결된다고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도 잡혀 죽어요. 이것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요 서로가 이 칼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아우성되고 전쟁합니다. 오늘날 세계 수많은 전쟁은 왜 하는 거예요? 서로 누구 무기가 더 세냐예요. 누구 무기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누구 무기가 강하냐는 거예요. 무기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요 우리가 문화적인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찰스 프란스 헌터포일 세미나를 참석하러 왔다가 집을 잘못 찾아가지고 밤늦게 그 숙소를 찾다가 남의 집에 인터폰 눌러가지고 아도 안 나와서 그 집을 들어갔다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 들어갔다가 총 들고 나온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죽을 뻔했어요. 그게 문화의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미국 법에는 무단 침입하면, 밤에 야간에 침입하면요, 총을 맞아도 정당방위라고.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내 앞에 총 들고 나타나는 처음 봤어요. 그 나만 아니라 우리 한 대여섯 명 됐거든, 목사님들. 얼마나 호들갑 놀랐는지. 다행히 그 사람이 안 쐈은 게 다행히 오늘 설교하고 있지. 쐈으면 천국 갔을 거예요. 그때 그 충격을 내가 왜 미국 사람들은요, 총기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총을 소유하고 있어요. 왜? 나라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킨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나를 지킨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모두 총기를 소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 네 자신은 너가 지켜라. 여러분, 얼마나 안전합니까? 근데 이게 안전한 게 아니라 총을 다 줬더니 이 총이 나를 죽이는 거야. 총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총이 날마다 나를 죽여. 그래서 날마다 미국은 뭐냐, 총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더 두려운 거야. 더 무서운 거야. 오히려 총 없는 우리가 편해. 우리가 더 안전해. 우리가 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오늘 예수님 성경에 말하는 걸 보면 성경에 마태복음 오늘 26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귀를 자를 때 예수님 말하,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칼을 가진 자는 그냥 칼로 망하려니 이렇게 말하는 거 다라고. 다 모두입니다. 예,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고 안 망하고가 아니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돈 의지한 사람은 돌로 망하고, 자식은 자식으로 망하고, 세상 권력 의지한 자는 권력으로 망합니다. 하나님은 칼을 의지한 자를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베드로 별거 있냐고. 겨우 귀 하나 잘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 죽어. 예수님이 다행히 말고의 귀를 붙여줘서 다행이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거는 내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해요. 53절에. 자, 보실까요? 다 같이 볼까요?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12군단 천사를 동원하지 못해서 이렇게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목을 베서 한 군단이 3만 명이 넘어. 근데 12군단 천사를 내가 불러들지 못한 힘이 없어서 안 보는 줄 아느냐. 칼을 안 뽑는 줄 아느냐나. 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의 검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세상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건 세상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지. 그래서 예수님이 짜고 짠, 여러분요, 겟세마네는요 짜다란 뜻입니다. 포도원에 어느 기름터를 짜듯 짜는 거예요. 나를 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절실함과 절박함 속에 하나님의 검을 쥐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지. 내가 천사를 동원하지 못해서 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리석게도 그 하찮은 검 하나 믿고 큰 소리 치고 검 하나 믿고 기도해라 해도 기도하지 않냐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시인을 못 이기겠다고 깊은 잠에 빠진다 한다면 장차올 고난을 누가 이기겠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블레셋 장군 골리앗 쳐들어올 때요, 왕도 백성도 군인도 누구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이 나갈 때에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깁니다. 그 이긴 이야기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5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이겨서 죽였으나 그의 손에 뭐가 없더라? 무기가 없더라. 칼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칼이 없는데 어떻게 죽이냐고. 우리는 칼이 있어야 죽인 줄 알고 칼이 있어야 승리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손에 뭐가 없더라? 칼이 없더라. 칼이 없는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칼이 없는데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칼을 달라고 하시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뭘 붙잡아야 승리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영원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칼은 예수예요. 하나님이 주신 칼은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을 해요. 오늘 5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5절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장골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요, 세상 무기는 다 가졌어요. 칼, 창, 단창 모든 무기는 다 가졌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신무기는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못 갖고 나가더라? 네가 조롱하는데 조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는 여호와 이름을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 사신 분들은요, 어렸을 때 남자들 놀이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뒷동산에서 뭐 해요? 전쟁 놀이예요. 뭘로 했어요? 이런 나무 하나 가지고 입으로 전쟁 놀이해. 해봤어요? 야, 너 누구 죽어? 하면 죽어야 돼. 빠바방 하고 죽어. 그럼 죽어야. 말로 했어, 말로. 저 어렸을 때 엄청나게 했어 이거. 근데 이거 했는데 안 죽어. 하고 싸워. 왜 안 죽냐? 하고 싸워. 우리 그렇게 전쟁 놀이 했다고. 다 해 떨어질 때까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 말로 하는데. 아니 지금 다윗 보세요. 칼도 없어, 창도 단창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말로 하잖아, 말로.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전쟁 놀이냐고. 실전이라고, 실전. 칼이 있어야지, 무기가 있어야지. 그러면 상대가 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고, 얼마나 피웃을 이야기냐고. 너 지금 전쟁 놀이 하니? 너 지금 나갖고 노니?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네가 생각하는 생각처럼 전쟁은 말이야 무게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4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40절 시작. 다윗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전쟁은요, 좋은 무기, 좋은 훈련으로 이긴 줄 알아요. 칼과 창이 이긴 줄 알아요. 근데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알려준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는 해요. 근데 내한테 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칼이 필요합니다. 창이 필요합니다. 내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내게 무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날마다 뭐냐면 칼 달라고 기도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붙들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다 가면서도 왜 오늘날 우리는 칼을 요구하냐고. 성경에 전쟁은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에 있다. 여러분, 정말로 야곱이 하란 땅에서 만사형통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 거부가 됐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생각지 않는 엄청난 고난을 만납니다. 형 여서가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칼을 다 동원해요. 물질 보냅니다. 형제 혈육을 다 보냅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고 이제 나머지 약복강남 혼자 남습니다. 왜 남아요? 우리 수담 회장이 가장 전쟁에서 승리의 방법은 36개라고 도망가기 위해서, 혼자 도망가기 위해서, 뒤로 도망가기 위해서 야곱은 혼자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잔머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보세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야곱을 안 놔줘요. 밤새 신음한다고요. 그러다가 야곱이 보세요.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타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익히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여러분,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나를 도와줄 바에는 내가 잘 도망가도록 양탄자를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타고 도망가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 도망가야 할 나의 고관절을 불어버리냐고, 골절시키냐고. 이게 주저앉아 버린 병입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주저앉게 만드시냐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때서 야곱이 달라집니다. 자, 이때 부러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고 보세요. 그게 26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서야 야곱이 날이 새면 죽어, 이제 밝아오면 죽어요. 야곱. 이때 야곱이 천사를, 주의 사자를 놔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을 힘을 향해 붙잡고 매달립니다. 나 살려놓고 가라고. 지금 이 말입니다. 나 당신이 그냥 가면 나 죽는다고. 나 살려놓고 가라고. 이 축복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죽어. 이 날 새면 죽어. 날 새기 전에 죽이든 살리든 나 살려놓고 가라고. 이때 야곱은 절박함과 절실함과 절절한 간구로 하나님을 안 놔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게 없어요. 지금 기도는 하는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되면 되고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나 놀 수가 없어. 너무 죽어. 나 움직이지 못하잖아. 꼼짝달싹하지 못하잖아. 하나님 살려놓던지 차라리 죽이던지 하나님 해결하세요. 난 못 놉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네가 이겨노라라고 하시며 분이엘이라, 하나님을 만나서 네가 살았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닌가요?
하나님 나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절박함, 절실함, 이런 절실함이 내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날 때에 우리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의 검을 가진 예수님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오늘 18장 5절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잘 보세요. 당한 일, 앞으로 나가서 당할 일을 알고 있어. 여러분 앞에 나가면 잡혀 죽는 걸 알면서 나갈 수 있냐고. 당한 걸 알면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숨어야지. 누가 나가냐고. 근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 세상에 칼 없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하고자 밤새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했어.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 나가서 당연히 나를 찾는 것 알아. 그리고 나라고 하면 죽는 줄 알아. 근데도 누구를 찾냐고 물어. 그랬더니 아니야 달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해요. 그때서 예수님이 자신을 밝혀요. 네가 찾는 그가 나다. 나다. 그래 나다.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이 말은 나 잡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가 실패한 거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실패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타율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끌려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율로 스스로가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번에 여러분과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돼요. 타인에 의해서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정말 기도의 검을 가지면 당당하게 나갈 때에 다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꿈과 소망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6장 33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절박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품고 있는 칼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붙잡고 살 길을 찾는 예수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 이루는 소원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영원히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